우리가 히브리서를 대할 때마다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무엇인가를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월 탁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믿고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전반부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예수님의 탁월성,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한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우월하시고 초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2장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이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믿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우월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뭘 많이 생각합니까? 우리는 주로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것인가? 거의 대부분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잖아요.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로 가득 산데 정말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남은 생애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안 좋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예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비교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먼저 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러므로 앞에 있는 말씀을 이어받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수신자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있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원천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방법도 천상적인,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는 것,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오늘 우리의 어떤 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요. 천상적인 방법으로, 천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히브리서의 중요한 말씀 가운데 천국의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천국의 영원한 지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천국 복음대로 삶으로, 천국 복음대로 살고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특별히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예수님의 사도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이제 오신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완벽한 삶과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사도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 받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의 지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이죠. 대제사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대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오직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깊이 생각한다. 그냥 지나가면서 겉만 슬쩍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에 대하여 집중해서 계속 바라보는 것이 바로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슬쩍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집중해가지고 예수님만을 늘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새겨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이 되도록, 그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 자가 예수쟁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 정말 우리의 말을 할 때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말인가?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행동인가? 이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평생 매 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내 생각하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지, 내가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말인지, 나의 행동이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는 행동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드러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우리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 하나님에게 신실하셨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러나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시게 신실하셨다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실하게 이루셨어요. 특별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는 이 일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완벽하게 신실하게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잖아요. 근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이 신실하심을 이제 모세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어떤 인물이길래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함부로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이 모세를 탁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 존경을 하잖아요. 무엇보다도 모세는 모세오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기록을 하고, 그 율법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하여 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예수님을 믿다가 구약 제사 제도로 돌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고 김봉도 집사님 장례식을 우리가 이제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는 그 즉시 하나님의 품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 앞서 가신 우리의 선조들의 묘지에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뭐 술 따른다든지, 또 그분이 평소에 좋아하는 뭘 한번 마셔보라고 뿌린다든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허전하니까 그런 거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심정이거든요. 내가 이 당시 이제 교인들 가운데 예수 믿으면 되는데, 예수 믿음으로 다 되는데
그게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로 또 좀 뭔가 돌아가려고 하는 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를 통한 제사 제도와는 비교되지 않는 당신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임으로 당신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는 죄를 지을 때마다 늘 제사를 드려야만이 죄 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당신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됐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한 구약의 율법 제사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집보다 집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네, 우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을 집 지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모세는 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한 일은 집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집을 또 만물로 이렇게 또 조금 옮겨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인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세는 만물 안에 포함이 되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모세와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과 어떻게 비유가 되느냐는 거죠. 네. 그리고 6절을 보면 또 이 집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합니까? 400년 애굽의 종로로 다던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그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셔서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마시도록 하셨어요.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하는 집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과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종보다 아들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5절 6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누구로서?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지난주 우리의 본대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정말 충성했다 했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충성한 핵심은 결국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은 모세오경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율법 그리고 제사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좋은 일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실체 되신 예수님이에요. 율법은 그 실체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일은 율법을 통해서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체 되신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있으면, 이제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림자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제사 제도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끝까지 굳게 붙잡을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6절에 와가지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의 확신과 자랑,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굳게 붙잡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굳게 끝까지 붙잡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현세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할렐루야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천국이라고 했으니까, 이 땅 위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천국을 우리가 조금 맛보고, 그 다음에 내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지복을 만끽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으로 새겨넣고, 그래서 생각할 때도 예수님 기뻐하시는 생각, 말할 때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말, 행동할 때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고 내세의 천국을 만끽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참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안겨다 줍니까? 세상적인 것 일시적이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만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만을 끝까지 굳게 믿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총회에 제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 정부가 교회 출석 10%대로 낮출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전략을 짜고 앞으로 이제
경영을 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제가 들었어요. 출석교인 10%대로.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핑계대고 이제 걱정하고 두렵고 진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노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조차도 마음껏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도이시오 대제사장 되시는 모세보다 타고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만을 끝까지 믿고 붙잡아야만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낙오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 위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맛보고 내세에서 천국을 만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십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시간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굳게 붙잡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예수를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고 천국 갈 때까지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다 버리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믿고 붙잡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제 천국을 맛보고 내세에서 천국을 만끽하는 이 귀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